20세기 초반, 즉 1900년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부흥운동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운동으로, 또 그것이 인도로 넘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국에서는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는 그 부흥운동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 웨일즈 지역에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자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또한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죠.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말들이, 주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말들이 채찍질을 덜 받게 되었다. 그런 예화가 일화가 있을 만큼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지금까지 세계 성령 부흥운동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 보는 부흥운동의 초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사입니다. 이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1861년 영국 웨일즈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19세에 윌리엄 펜 루이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그녀는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불만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던 중에 1882년 그녀가 21세가 되던 해에 중생의 말씀을 통해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1884년에는 그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존 기용이라는, 기용, 마담 기용이라고 그러는데, 기용 부인의 저서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접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용 부인의 저서를 읽고 제시펜 루이스가 그녀의 저서 그 십자가의 도에 그때 당시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 성장과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기용 부인이 쓴 책들이었다. 그녀의 자서전을 읽었을 때 많은 감명을 받았다. 기용 부인의 책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았고, 그 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나의 첫 반응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내가 그 책을 다시 열어서 읽어 내려갈 때 주님은 조용하고 온유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하나님과 영원히 끊기지 않는 교제와 깊은 생명의 체험을 원한다면 너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였다. 그리고 나는 그 책을 덮어 한 곳에 치워버렸다. 그렇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 책을 다시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열매를 원한다면 이 길 하나밖에 없다. 나는 너의 감성적인 기쁨을 가져가지 않겠다. 네가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 그러나 그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기쁨으로만 살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생하는 열매를 맺든지, 그 선택권은 너에게 달려있다.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결국 나는 세 번째 던져진 주님의 권고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오늘날 나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집회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린 생수에 비해 흠뻑 젖어버린 듯한 놀라운 성령이 임했다. 웨일즈 대부흥, 그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그 여인, 그 여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간에,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정말 그 생명의 길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또한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길, 예수가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 혼자 가시는 길이고, 우리는 그 영광과 부활만을 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모범이 되시고 진정한 가치가 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서 감당되어지는 나의 사명,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길, 그저 주님만 따른 길이었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는 길,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예수가 걸어간 길을 너도 걸어가겠느냐? 물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제시핀 루이스 여사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심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소원 그리고 가치는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며 내 필요와 원함이 어떻게 채워질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실 그 길, 당연히 내 삶에 돌봐야 될 것들이 돌봐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내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정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만이 말씀이 육화되어 성육신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될 거고, 그 길만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겠느냐? 너도 예수를 따르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좀 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의 주,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마치 가지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관계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시작된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만 발견되는 삶.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된다는 것,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헤매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쓰러져 가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세상살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 위에 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끝이라고 여겼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듯 삶을 얻게 되는 것. 갈기갈기 찢기고 헤어진 인생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정욕과 탐심에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문제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종교 생활에 갇힌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면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 각자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각양각색의 삶에 다양한, 아니 유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독특하면서도 하나님 그분만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저 삶의 어떤 방법이 나타날지 몰라 예수 이름 의지하여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입니다. 정말 내 길이 잘 준비되는 길을, 훈련받는 길을, 단련받는 길을, 그 광야 길을 잘 겪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길이 없어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삶도 그 삶을 산되게 하실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할 뿐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 주께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지 못했던 것을 꾸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생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얻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셨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만이 사셨습니다. 그 진정한 부활의 가치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고침을 받게 되고 어떤 인생도 회복되어지게 되며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생을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게 될 때에만 내 삶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듯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으나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발견되는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